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이 잘 되셨고 설계도가 잘 만들어지셨다면 그 길로 쭉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류의 철학의 제1명제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살고 경쟁사회에서 지쳐 살고 있지만 가만히 홀로 생각해 보면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오늘날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다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여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철학의 제1명제는 사람이 뭔가, 왜 어디서 왔을까, 왜 사는 것일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된 것이 믿어지게 하셨고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나중에 부활의 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들으시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매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기도 속에 다 함축해 주신 거잖아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고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죠.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표기를 그런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몸의 부활은 우리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흙에서부터 온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라고 기록한 그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 이하부터 나온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소마, 이 흙으로서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대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영이신데 부활의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물리적 몸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죠.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몸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있었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짜임새가 있고 이 신앙 고백, 내 삶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신앙 고백을 매일 하신다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셔서 주기도문을 매일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여정에서 그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집중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죠. 수많은 3대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3대 정욕으로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최초의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이 많이 보신 것처럼 투구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걸 연상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이 확신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어린 갑옷, 물고기 모양, 물고기 이 어자에 비늘 린자를 써서 어린 갑옷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앞에 이렇게 쭉 썼던 그런 갑옷. 이 어린 갑옷이 의의 흉배인데, 이 세상에서 의는 사람들의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덕적 의는, 우리의 의는 다 그 더러워진 걸레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갑옷,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흠과 티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완전한 의를 주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자주 넘어지오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철면피처럼 다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라.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화전, 불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이 날아오는 화전, 여러분을 불지르고 죽이는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정욕입니까? 어떤 유혹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어떤 불화살입니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네. 할렐루야. 세상에 좋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다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닌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른손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말씀은 생명수로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에 모든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계절이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겁기만 하면 열매가 다 연결어가는 건 아니죠. 딱 적절한 때에 물이 공급이 돼야 마르지 않고, 그리고 잘 열매가 연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 인생에도 뜨거운 여름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그때, 절망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이 생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촉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면서 동시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탈진되셨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이면 창조주잖아. 창조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번뜩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떡을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배고프니까 좋겠다 이 생각 먼저 떠오른 사람은 금식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금식한 다음에야 바로 밥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일주일, 10일, 20일 장기 금식하면 바로 밥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음을 자기가 20일 금식했으면 20일 동안 미음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먹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딱 꼬이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인데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그럴싸한 유혹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잘 드는 면도칼은 그게 좋은 선물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세워져 있고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강력한 권세가 여러분이 부어졌고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면도칼이 쥐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걸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극단적 상황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 그 다음에 내려오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결심을 다지고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여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행한다고 했는데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허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원하지 않는 것을 차고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발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얼핏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형이 공부를 참 잘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형은 맨날 교회에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형 집에 가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 그 형이 자취하는데 자취방에 가서 하루는 잤습니다. 사실 자지 않고 그 형이 뭐 하나 다 살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책상에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을 읽으면서 성경을 153 모나미 볼펜으로 자를 대고 쭉 줄을 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교회에서 삽니다. 그 형이.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에피소드가 뭔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훨씬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서관에 10시간 앉아있을 때 예를 들면 자기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아무도 성경을 안 읽어봤군요. 다니엘도 있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낮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어디로 발이 갈까봐 자기 친구랑 둘이 자취하면서 야, 네 친구야, 내 다리를 내 의자에다가 묶어주라 그랬다. 자기가 못 풀 정도로.
그 친구가 자기 의자에다가, 나무 의자에다가 친구 발을 묶어놨대. 딱 그 시간 끝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결심이 대단하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 주께서 내 발목을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도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띠로 하나님 나를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길을 갈 때 정말로 이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중요해요. 예, 어제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어디 갔다 왔는데 신발이 좀 맞았는지 발이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밴드를 붙인 걸 봤습니다. 신발이 불편했다는 거죠. 복음의 신발,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복음의 평안한 신발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반드시 주님이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6장에 가기 전에 오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의 앞에 있는 단락은 뭐냐면 2장 1절부터 8절 이하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원수를, 넘어지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 되시게 하심으로 예수가 구주 되신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성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옛날의 종교와 그 다음에 신분의 격차와 다양한 세상적인 포지션,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담벼락이 다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수마귀를 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떤 한 분의 예배자 때문에 마음이 약간 영의 흐름이 막혔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는 다른 시간에 보세요.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누가 강연을 하면 강연자에게 집중하고, 누가 얘기하면 말씀하는 사람에게 경청하고, 그건 기본적인 삶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속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막 지적했을 텐데. 여러분, 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고백드린 이것도 하나의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담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담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남은 평생 우리 부부, 우리 배우자 부부는 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우리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과 평생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저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원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교회사의 인물인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 다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항상 이 사랑으로 은혜로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마다 좋으시죠? 마음에 안 든 자녀가 있나 보네요. 요즘 휴대폰들이 참 좋아가지고요, 휴대폰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막 8년 전 사진이 뜨고요. 여러분 휴대폰도 그런가요? 막 5년 전 사진이 뜨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저께까지 보니까 8년 전 사진이 갑자기 딱 뜨는 거예요. 그 떴는데 우리 예음이 예소 이 꼬맹이들 8년 전 사진이 교회 뒷마당에서 과일 따고 있는 사진이 뜨는 거예요. 이야, 8년 전. 이야,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시죠, 우리 장로님? 벌써 우리 장로님 베트남에서 전쟁할 땐 우리 남장로님 대단하셨는데 지금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슴도치지만 우리 애들 좋아하거든요. 어제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와서 몸이 엄청 피곤하고, 또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또 열심으로 진심으로 힘껏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가 그날 밤에 막 통성으로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우리 성도님을 위한 기도가 거기 있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의 기도, 저의 기도, 저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에 꼭 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개인의 문제니까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12살 되잖아요. 아이들 다 원래 아빠 방으로 다 들어와. 지금 며칠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서 넷이 다 자자.
우리 애들이 3살, 4살이에요. 예. 예. 지금 다 30 넘었는데요.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은 엄마랑 자고 아들은 아빠랑 자자.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딸이랑 엄마랑은 자고 아래에서 아들이랑 아빠랑 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다가 우리 딸도 제 왼쪽에 바닥입니다. 바닥에, 방바닥에. 오른쪽에 제 아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 팔베개를 베고 인생을 이제 인생 아닌 인생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3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붙이고 아침에 또 첼로 배우러 와야 되잖아요.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첼로를 배우는데 막 여기 아프고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도 30이 넘은 아들, 딸들이 방에 들어와서 밤새 얘기하고자 해도 같이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버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후에 만나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아들한테 많이 배웠네. 새벽까지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 많이 알게 됐어.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통이 잘 되고 마음의 벽이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세대의 벽이 깨져나가고 문화의 벽이 깨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새벽교회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는 천국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천국. 막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하나님의 패밀리인 것을 영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아직 교회가 아닌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성숙에 가는, 성숙을 얘기하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계속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깊이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깊이 성숙되려면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념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막혀있는 모든 담을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쟁하고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의 역사의 모든 담을, 크고 작은 모든 관계가 막혀있는 담을 허신 능력은 이념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제조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만 복음은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하겠죠. 그분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우리 모두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성령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면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혹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 죽겠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율법주의로 무장된 유대인, 그래서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헤롯이 증축한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벽이 담벼락이 1.5m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호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을 수가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방인이 이 벽을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주 뼛속까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뼛속까지 율법으로 무장되고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어, 저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 있고 노예가 그리스도에 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는 여기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화평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뭡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존여비 사상이 대단할 때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저쪽에 남자분들은 이쪽에, 그래서 다 칸을 쳐놓고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 아시죠? 우리 조선 땅에서 그랬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쌍놈도 교회 들어오고 백정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양반들이 백정들 쌍놈들 다 나가. 그래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서. 미국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미국 흑인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흑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 백인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들은 버스도 타지 마. 그래서 흑인들은 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사나 근대사나 고대 역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다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장벽이 싹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이 다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6월달 6.25 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비극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나님 복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안에는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6.25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교회를 통일되면 회복하려고 기도를 다 그 교회들을 맡아서 기도하고, 예배당 무너진 예배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대학교 안에도 지금 북한 선교학에 대한 강의도 개강하고 개설하고, 계속해서 북한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죠. 북한에 교회가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주를 거쳐서 유라시아의 복음의 실크로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아프리카로 한번 속 시원하게 복음 마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겠죠. 우리는 준비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쫓겨난 게 벌써 오래됐고요. 거기서는 선교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거부되고 쫓겨나는 그런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겨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자가 나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선교사님은 이제 못 들어가게 돼서 쫓겨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교의 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닫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문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르헨티나에서 30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강기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십니다. 30년입니다.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많은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어디든 어디 휴가를 가든 수련을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꼭 전도하려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꼭 한 영을 붙여주세요. 예수 꼭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서너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며 영접한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은 43세 여성분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역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고, 역삼 중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연 한 1억 정도 버는 직장에 다녔대요, 아가씨 때.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조종사를 만나서 조종사가 훨씬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엄마로서 가정을 잘 이렇게 섬기는 이런 주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다른 게 할 수가 없어,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하루에 그 12시간씩 몸으로 뛰는 일을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진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내가 그래도 이 연봉 1억이나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막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동해서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얼굴이 밝아요. 적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종교 이런 거 장점이 있는데, 생명과 부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쭉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그 영접기도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없고, 근데 자기가 제 휴대폰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카톡을 저한테 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말씀을 계속 보냈습니다. 말씀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일은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십자가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유언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마귀가 쌓아놓은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어떤 사람은 종교의 벽이 있습니다, 힌두의 벽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벽이 있습니다, 불교의 벽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마귀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담이 다 허물어지고 복음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육체로 예수님이 허물으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담을 쌓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였으니 너희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율법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 다 마찬가지, 동일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쌓아놓은 벽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학벌, 어디 지역 출신이냐, 지역에 대한 거, 또 뭐냐 온갖 것들이 사람의 관계 속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적절하게 타협을 이뤄서 원만한 교제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너희는 한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데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 저 사람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한 직장에 다니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담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담을 허무셨어요. 육체로 허무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저주받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먼저 보이시는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도 좋은 것이 먼저 보이시는가요? 여러분의 의가 너무 강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먼저 보이나요? 그 의의 담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긍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는, 화평케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이 성숙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농사를 잘 못 져요. 농부의 아들인데도 아버지 어머니 하실 때 돕기만 했지 제가 농사 원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농사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해보고 토마토도 심어보고 이것저것 심어봐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 좀 심어놨는데 안 죽고 살고 있죠?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베란다에 고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화분 2개에다. 일주일간 피고 왔더니 물을 안 줘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토마토 나무에 토마토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나무에 고추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사실은 그 베란다 한 평 반 정도 되는 조그만 베란다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의자 놓고 거기서 묵상 기도 하거든요. 야, 나 참 농사 못 짓는구나 생각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 토마토 하나가 달려있네요. 고추도 하나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 농사 잘못 짓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농사 못 짓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 잘 배우라고 한 학씩만 딱 놔두셨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를 볼 때에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장벽들을 다 허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유통되고 화목이 흐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계속해서 그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벽이 있으면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막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막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데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좀 이런 게 보이면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늘 먼저 이거 왜 물 마시고 왜 물컵을 안 버려 여기다 놔뒀지? 이 사람은 뭐 밥을 먹었으면 의자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놔두고 갔지? 이 사람은 뭐 뭘 휴지를 썼으면 가져가 왜 버리고 간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항상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 손 들라면 좀 그러니까 손 들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잘 수습해, 네가 잘 청소해, 네가 주우면 되잖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말을 안 하고 하면 좋잖아.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은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십자가를 통과하여 은혜가 흘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늘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살아가면서 기본을 잘 지킵시다. 기본을 잘 지키고 내게 잘 마땅하지 못한 것을 벗을 때는 지적하는 말보다는 더 은혜로운 말로 잘 순화시켜서 말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의 계절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19절 이하가 이루어집니다. 자, 19절부터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전히 지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고 계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성숙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